네, 우리 하나님 말씀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을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시차가 조금 적응이 안 돼서 조금 횡설수설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오늘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기대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조지훈 목사님 생각하면 저한테는 좀 제 멘토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아버지라면 따뜻한 삼촌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오면 항상 따뜻하게 잘 맞이해 주시고 또 제가 집회를 부탁드려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에 또 저에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거든요. 교인들도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위로를 받고 또 많은 회복과 귀한 은혜의 돌파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귀한 강단에 또 부족한 종을 또 세워주셔서 또 아무튼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같이 말씀 전하고 주님만 기대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 저희 조준 목사님도 많이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한 곳이고 저에게는 좀 영적인 고향 같은 곳입니다. 지금은 제가 토론토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교회가 항상 원하는 이상량 같은 것이 마가의 다락방, 왜냐면 제가 사역했던 곳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광진 목사님 아시죠? 같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전도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 결판 내자. 주님을 사용하시든지 죽든지 아무튼 둘 중에 하나 결판을 내자 하고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 마음이 충만하고 얼마나 어떻게 주님 위에 어떻게 우리 삶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물론 춥고 배고프고 아무튼 먹을 것도 없고 잠도 안 재우고 뭐 이게 말은 전도사인데 불리기는 전도사님이라 불리는데 이렇게 정장 입고 있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늘 이렇게 신속정확 안전제일 뭐 이런 그 작업복 같은 거 맨날 입고 근데 맨날 뭐 삽질하라면 삽질하고 나무 옮기라면 나무 옮기고 정화조 심으라면 정화조 심고 내가 용역인지 전도사인지 좀 헷갈리기도 하고 좀 그랬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참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지내다가 군대를 가게 되면 되게 신나했어요. 군대가 너무 편하니까 야 군대 간다 막 이렇게 좋아. 아무튼 뭐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희가 종들이 모인 거잖아요. 근데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법이 없다고 했는데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오픈되어 있는 뭐 그런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에 아무래도 공동체 해야 될 일들, 뭐 레귤레이션, 규칙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무슨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쨌든 주의 종이 되겠다고 모였는데 뭘 하기로 했는가 안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 밤에 산기도 가고 새벽에는 뭐 새벽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해야 될 일들 뭐 나가서 전도하고 학교 끝나고 올 때 뭐 노방 전도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설교 한다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작업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거를 안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게 고민이었어요.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마땅한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안 하면 하루 금식하자. 이제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뭐 두들겨 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밤에 산기도를 안 갔다. 그러면 그 다음날 하루 뭐 금식이라기보다 사실 굶식이 가깝죠. 사실 금식하고 뭐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피곤해서 맨날 일하고 잠을 많이 못 자니까 새벽 기도를 못 갔어요. 그럼 그날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인지 굶식인지 모르지 아무튼 하루 종일 굶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막 생활하고 그런다고 뭐 노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삽질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거든요. 밤 12시가 돼서 이제 좀 먹자 해가지고 막 너무 배고프니까 막 먹어요. 뭐 이것저것 먹을 거 없지만 어쨌든 빵이든 뭐든 이야기가 좀 셀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고아원이거든요. 고아원에서 유통기한 지나면 저희한테 와요. 그럼 애들은 궁시렁 되면서도 먹어요. 우리가 무슨 쓰레기통이냐 그러면서 먹어요. 배고프니까 밤 12시가 지나서 막 먹어요. 너무 배부르면 그 다음날 잘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다음날 예를 들어 새벽 기도가 또 못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 또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루 이틀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친구 있으면 저도 같이 금식하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먹는 걸로 이렇게 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저희는 근데 뭐 그때 좀 여담입니다만 근데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하다 보니까 아침은 콤포스트 이렇게 뭐라고 시리얼에다가 이마 트레이더스 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물인지 우유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큰 아무튼 우유팩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아침 먹는 게 그건데 시리얼은 아침에만 먹어야 돼요. 딴 때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애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일하다가 그걸 몰래 또 주워 먹다 보는데 먹다가 걸려서 또 혼나고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한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는 먹을 건 주잖아요. 그죠? 잠도 재워주고 간다 그러면 야 그러고 좋다고 막 가요. 유일하게 도망치지 않고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결혼하는 거거든요. 일찍 결혼한 친구들이 많아요. 하여튼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끝도 없겠지만 어쨌든 한번 조지 목사 모였을 때 잠깐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 잘못 나왔으면 PD수첩에 나올 상황이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던데요. 한 번은 뭐 이런 적도 있어요. 이렇게 저녁 집회가 끝나고였나 아무튼 정화조 뭔지 아세요? 그 이렇게 아무튼 그거를 심으라고 해가지고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 같이 삽을 하나씩 들고 열심히 팠어요. 아무리 파도 끝이 없어요. 파다가 보니까 진짜 해가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가슴 뛰는 마음으로 씻고 이제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또 그래서 너무 피곤한데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금식. 그러니까 가야지. 가야 되니까 이제 다 씻고 다 왔어요. 왔는데 지금 돌아가신 분이긴 한데 저희가 할렐루야 권사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인사가 늘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바카스 2통을 이렇게 사오셨어요. 이거 뭐냐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사실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새벽 예배를 안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자꾸 깨우시면서
내 종들이 수고하고 있다고, 내 종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그 종들을 위로하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바카스 사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바카스를 먹어서 힘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 안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네. 주님이 우리는 비록 버려지는 시간 같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시간들과 순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 시간들을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구나. 그게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구나. 그게 너무 행복했고 그게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피하고 싶었던 그 일들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었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좀 뭔가 피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또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다가오는 뭔가 직면해야 되는 어떤 원치 않는 이런 피하고 싶은 상황들, 일들 있지 않습니까? 저만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도 있으시죠? 오늘 본문의 요나도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아수르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요나한테 말씀하셨죠. 가서 이제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안 그러면 이 땅 심판받는다. 근데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요나는 싫었어요. 니느웨 아수르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니까 늘 우리를 괴롭혀온 그 나라가 아수르였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주님한테 한 방 맞고 돌아와서 전하죠. 뭐 얼마나 전심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성경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왕들부터 막 동물들까지 금식해요. 막 회개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 왜냐하면 여러분 합리적으로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럼 어떤 꼴일까요? 거의 노숙자, 뭐 이런 냄새난 노숙자가, 옷도 다 떨어지고 냄새난 노숙자가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막 다 울고불고 회개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가 와가지고 막 냄새나는 그 노숙자예요.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언어도 이상한데 막 어설프게 회개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 말을 듣고 다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아니 뭐 몇 사람이 아니라 왕들부터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고 막 회개하고 배옷 입고 옷 찢고, 이게 말이 되나? 그게 좀 상식적으로 이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 하시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 아수르 왕은 아술람 3세, 이게 BC 760년경인데 지금 있었던 일이 그보다 3년 전에 BC 763년 6월 15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기의식이 일어나요. 실제 역사적으로 태양이 달을 완전히 가리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는 걸 예측하고 그때를 우리가 확인하고 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모르죠. 그러면 계기의식 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거를 기란징조로 봤을까요? 흉한징조로 봤을까요? 흉한징조로 봤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계기의식이 일어나고 공교롭게도 이상하게 아수르 전체에 전염병이 돕니다. 근데 재밌는 건 온갖 아수르 신들한테 아무리 빌어봐도 온갖 우상한테 절하고 별별 짓을 다 해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누가 지금 간 거냐? 누가 간 거예요? 그 짓고를 한 요나가
등장을 해서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 온갖 신한테 빌어봐도 안 되는 상황. 전염병은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됐나라는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죠. 이 말을 듣게 되고 가축, 왕들까지도 금식하고. 재미있는 건 성경이 아니라 아수르 역사책에 의하면 요나가 다녀간 759년에 전염병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술람 3세 입장에서 요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 다녀간 이후에 전염병이 끊어졌어요. 어떤 사람처럼 보일까요?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보면. 그죠? 고마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를 구해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우연일까요? 그러지 않겠죠. 실제로 아수르가 모든 나라를 공격하지만 유일하게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온 것이 북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부흥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막 영토도 확장되고 사람들 삶도 풍요했습니다. 제2의 전성기라고 불리죠. 여러분, 아수르는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라서 싸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를 차지하고 보물창고니까 그게 아람을 치고 북이스라엘 공격한 다음에 이집트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다 공격하는데 여로보암 2세 때 아수르가 다 공격하는데 북이스라엘 공격하지 않아요. 다른 모든 나라를 공격하는데 기회가 있음에도. 그 이유가 뭘까요? 요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요? 재수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요나는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가고 싶어 했어요? 아니죠. 안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아수르로 감사함에 갔나요? 아니죠. 요나는 가기 싫어했다고요. 그러나 그 싫었던 일에도 순종하며 걸어가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갔나요? 내가 가면은 사람들이 회개할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려고 하다가 다 그만두시고, 나중엔 뒤후에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부흥이 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잘 되고, 다 알고 간 건가요? 아니죠. 요나는 모르고 갔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데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모르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네가 가면 내가 가면 내 말에 순종하고 다 회개할 거고,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계기의식이 다 일어났고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내가 간 다음에는 전염병이 끊어질 거고 끊어질 거고 알고 간 게 아니라고요. 모르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요. 다 알면 못 가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모르니까 가기 싫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려주시 않으시고 요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르고 가니까 우리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알고 가면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아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한 걸음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토론토라는 도시는 전 세계에서 동성애 축제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샌프란시스코랑 토론토가 동성애 축제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도시예요. 한국은 저는 좀 최후의 보루 같거든요. 막 어떻게든 막아내고 또 맞서고 이러고 있는 것 같지만 캐나다는 이미 여기서는 지금 넘어가냐 마냐 하는 싸움들을 하고 있는 법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통과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동성결혼 2005년도에 통과됐고요. 제가 이렇게 여기로 따지면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 다 통과됐습니다. 이게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끝도 없는데 예를 몇 가지 들어본다면 실제로 캐나다는 태어나서 성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로 하나님이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성을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캐나다의 젠더가 성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몇 개 정도 될까요?
예? 72개입니다. 72개. 자, 이름을 읽다가 다 못 읽겠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건 도대체. 72개. underage, 그러니까 성인 되기 이전의 아이들이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부모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냥 상담하고 호르몬 블로커 맞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밴쿠버에서 어떤 부모가 자기 애가 여자인데 남자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걸 진행하니까 알게 돼서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감옥 가고 벌금 냈어요. 그런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빌 316 같은 법 같은 거는 뭐냐면, 내가 여자예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여자를 she라고 부르죠, 그죠? 근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기에는 여자라도 여자가 아닐 수 있지 않냐? 데이라고 불러라. 이걸 아이들부터 교육한다고요. 남자예요, 내가 봤을 때 그냥 히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히라고 부르지 못하고 뭘로 부르라고 교육한다고요? 네이라고 부르라고 한다고요. 이게 언어 폭력이 되고, 그거를 여러분, 사람의 언어를 컨트롤한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사고체와 정신 세계를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모든 구조들을 만들어 놔서 언어들 또한 그걸 못하게, 여러분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누구한테 이디어트하다고 하면 도덕적으로 나쁜 말이지만 처벌받지는 않는다고요. 뭐 멍청이다, 바보다 한다고 하는 게 나쁜 말이지 그걸 법적으로 저를 처벌하진 않는다고요. 근데 제가 데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요. VOC4 같은 법들은 전환치료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성애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좀 유행에 따라서 내가 그냥 좀 잠깐 정신이 이상했던 것 같아, 이성애자로 돌아오고 싶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상담을 제가 예를 들어 한다고, 성경에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죄고 잘못됐고 돌아오면 좋아, 돌아오는 게 맞아 라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전환치료를 금지하는 법, 이거를 직접 관여하면 징역 5년입니다. 5년까지. 그리고 거기에 홍보하거나 관여하면 징역 2년까지 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는 동성애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회개하자고 피켓 들고 축제 때 막 나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불법이 다 불법. 그러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뭐 이게 이제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나누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처음에 제가 캐나다 와가지고 혼자 동성애 축제한다길래 마음이 아팠어요. 주님 얼마나 슬프실까. 이게 하나님 창조 질서를 막 대적하고 이러는데, 얼마나 주님 마음 아프시고. 그래서 혼자 피켓을 만들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 너희 사랑하니까 우리 같이 회개하자, 뭐 이런 거 써가지고 동성애 축제한테 나갔어요. 나가고 그 다음 연도에 또 나가려고 하니까 제가 막 룰루라 신날까요, 무서울까요? 한번 겪고 나니까 이게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좀 알겠는 거예요. 매도 맞고 아무튼 힘들어요, 가면. 그러니까 이게 어려웠고 마음이 힘든데, 어떤 한 성도님이 제가 좀 불쌍해 보이는가 봐요, 혼자 나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 목사님 젊은 분이 저 나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까. 근데 이제 나가고 돕고는 싶은데 선뜻 나서지는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보통은 토요일에 조카를 돌보는데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의 기도를 한 거예요. 오빠가 여름 때는 되게 바쁘니까 이제 운전하시는 일 하는데, 여름에는 너무 풀로 바쁘시기 때문에 쉬는 날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빠가 일을 안 나가고 조카를 보고 있으면, 조카 볼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목사님 따라 나가겠습니다, 주님. 굉장히 낮은 가능성, 거의 일어날 수 없는 가능성. 근데 만약에 조카 볼 사람이 없으면 제가 남아있어 제가 조카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 희한하게 그날따라 오빠가 일을 나가지 않고 조카를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죠. 여러분,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라 피하고 싶은 일. 정말
난 안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저기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불쌍하다. 아무튼 근데 기도를 했으니까 나가야죠. 그래서 따라 나왔는데 피켓은 이제 저 혼자 들고 그분이 제 주변에 이렇게 한 걸음 좀 떨어져서 있는데 제가 이제 어려움을 막 겪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분 표현이 그래요. 제가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베드로 같더래요. 그냥 저주 맹세 부인하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 저 사람 모른다고 싶은 그런 마음. 제가 예수님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 심정이 그랬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 주님 사랑하는데, 나 주님 진짜 사랑하는데, 내 마음에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운데,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거짓이 아닌데,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니까 눈물도 나고, 그래 나도 주님 지켜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제 옆에 이렇게 나중에 쓰셨어요. 다 끝나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셨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 심지어 나올 때요, 유언장도 써놓고, 나 무서워가지고 유언장도 막 써놓고 그러면서 나간다고 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아무튼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뭐 에이즈 뭐 주사를 뭐 놓을 수도 있다 뭐 별별 이야기를 다 했어요. 아무튼 근데 피하고 싶은 일인데 자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주위를 뱅뱅 돌면서 기도하다가 제 옆에 섰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분은 햇빛 알러지가 나왔어요. 이게 나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밖에 이렇게 항상 꽁꽁 싸매야 되고 나가면 너무 심하니까 되게 힘든 분이셨어요. 이 햇빛 알러지 때문에. 근데 깨끗하게 그 다음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됐어요. 이분이. 여러분,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성도님이 이번에 내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햇빛 알러지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거야 알고 나간 거예요? 모르고 나갔죠. 여러분 그거 알면 누가 못 나가요. 못 나는 불치병이 나을 수 있다는데 왜 안 나가겠냐고요. 다 알면은 믿음이란 게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모르니까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요. 제가 어떻게 이분 뭐 간증 같은 걸 들은 게 있는데, 송태근 목사님의 분이 있는데, 이분 첫 사역지가 그 맹인 교회, 장애인들이 모이는 교회였대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뭐 전도사 옷 입고 뭐 사역하고 막 멋있게 사역하는데, 나는 첫 사역지가 장애인 교회에, 말은 전도사인데 거의 그냥 청소부였대. 청소부 하는 일은 맨날 걸레로 바닥 닦고 뭐 운전해주고. 근데 왜 여기 들어왔냐? 사실은 딴 데 가고 싶었는데 잘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를 지원하게 됐대요. 여기는 재워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첫 사역지에 뭐 청소부로 이제 들어오신 거죠. 잘 데가 없어서. 겨울에 따뜻한 물이 없으니까 찬물로 바닥을 막 닦으면서 자주 불렀던 찬송이 뭐였느냐?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 그러면서 바닥 닦으면서 지내셨대요. 아침에 뭐 청승맞게 걸레질하면서 불렀대요. 근데 이분이 후에 충영교회란데 이제 부교육자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부목사를 뽑는데 시험을 치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영어, 헬라어, 성경, 면접, 상식 5과목을 시험 봤대요. 잘 그게 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봤대요. 그래서 근데 시험을 친다고 시험지를 딱 봤는데 대번에 알겠더래요. 나는 들어갈 수 없구나. 내가 풀 문제가 아니구나. 이름 색깔만 대충 적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신경도 안 쓰고 뭐 나는 뭐 못 가는구나 하고 있는데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대요. 최종 면접자로 선정됐으니까 이날까지 교회로 오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로 갔대요. 당시에 한 4만 명 되는 교회, 큰 교회, 유명한 교회였다고 해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나는 시험을 잘 본 것도 아니고 뭔가 조금 착오가 something wrong 있는 게 아닌가? 그 4명이 이제 오라고 한 날 갔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쟁쟁한 사람들이더래요. 뭐 외국에서 뭐 학위를 하고, 뭐 아무튼 뭐 어떤 교회에서 뭐 어떤 사역을 했고, 막 이게 뭔가 이상해요. 아무리 봐도.
그러면서 최종 면접을 갔는데 4명 다 사실 다 합격했다고 하더래요. 그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하더랍니다. 그 집에 돌아오다가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 비서실에 다시 전화를 했대요. 혹시 담임 목사님 제가 좀 만날 수 있냐고. 누군데 이번에 이렇게 합격해서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드릴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찾아뵙게 됐대요. 목양실로 딱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누구시죠? 그러더래요. 속으로 역시 뭔가 잘못됐는데 내가 붙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자격지심에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송택은 제가 누군데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는 시험 잘 본 것도 아니고 학벌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합격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파일을 꺼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제가 전주대 총장하다가 여기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전 학자입니다. 교수들하고 많은 일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충영교회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이 하나가 장애인들을 위해 일해보고 싶은데, 이론적으로는 장애인을 위해 공부한 사람 말고 정말 온몸으로 장애인을 겪은 사람이 없을까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력서 하나 딱 들어오는데 맹인교회 청소부터 시작한 사람이 하나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다 하고 시험도 안 보고 면접 미리 뽑아놨대요. 그러니까 178대 1 그냥 따로 시험하고 상관없이 뽑아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분은 원해서 있던 게 아니에요. 피하고 싶었어요. 그냥 먹고 잘 데가 없어서 그 허름한 곳간 같은 데 들어가서 청소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피하고 싶었던 일, 징징대며 청승맞게 찬양했었던 그곳을 통해 훗날 하나님은 그것을, 그 일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갚으시나? 얼굴이 굉장히 뜨겁고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분은 맹인교회 일하면 앞으로 내가 저기 중형교회에 들어갈 거야 라는 걸 다 알고 맹인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절대 그거 다 알려주지 않아요. 일부 보여주시지만 다 모든 걸 보여주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일하길 원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피하고 싶은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는데요. 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피하고 싶어도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로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말처럼 주님을 위하여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날 때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여러분, 그 고백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죠? 여기까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오래요. 쉬게 하시겠대요. 근데 29절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를 매래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는다. 내게로 와 쉬기만 해가 아니라 피하고 싶은 멍에도 지라고 하셨습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고 나랑 맞지 않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멍에 십자가를 지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면 막 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을 수 있죠. 근데요, 기억하십시오. 그 힘든 십자가 우리 혼자 주어져 놓고 왜 못 지냐고, 왜 못하냐고 주님이 막 혼내시고 뭐라고 하시고 그러는 분 아니십니다. 30절 보시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주님 멍에가 쉽고
쉽고 가볍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가벼우세요? 십자가 지는 게 쉬우세요? 주님, 좀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멍에라는 건 당시 상황을 보면 소에게 이제 지우는 거죠. 큰 소와 작은 소가 세트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미소와 새끼소 뭐 이런 식으로 세트로 이루어지죠. 멍에를 씌웁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멍에를 지는 거예요. 매다 원어로 핏하게 만든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멍에에 내가 편승해서 그 멍에 안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와 작은 소가 멍에를 끌고 가면요, 누가 대부분 지고 갈까요? 큰 소가 지고 가요. 작은 소는 거의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주님이 십자가 지라고 하는 건 새끼 소는 어미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가면 배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길, 그 십자가 길, 좁은 길 힘들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역사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말씀처럼 처음엔 내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그 십자가 나를 끌고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갑니다.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죄짐을 홀로 고독과 외로움에 빠져 메고 걸어가는 인생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더불어 고통과 아픔과 눈물, 한숨을 주님과 함께 나눠 메고 주님과 더불어 배워가는 그 인생.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또 주변 분들, 또 내가 될 수가 있고요, 걱정하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뭐가 걱정이냐? 네 뒤에 주님 계신다. 주님 앞에 죄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삶.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걸어가라 이야기하실 땐 절대로 못하는 거 뭐 시켜놓고 억지로 두들겨 패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3살짜리 애한테 절대 못하는 거 시켜놓고 못한다고 두들겨 패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3살짜리가 할 수 있는 일 시킨다고요. 어떤 성도님이 방에서 애를 막 불렀대요. 에스터 막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왔대요. 애가. 아빠 왜? 그러니까 자기는 침대에 누워서 불 좀 꺼달라 그러더래요. 불 좀 꺼달라고. 자기 자야 되니까. 잘 못 알아. 한 번에 안 통하길래 불 그랬대요. 애가 알겠다고 그거 딱 끄면 세상에 없는 칭찬을 다 한. 세상에 없는. 야, 너 이 나이에 이런 애가 어딨냐? 넌 천재다. 가문의 영광이다. 막 온갖 칭찬.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하시면, 아, 주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미 한 걸음 앞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위한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구나. 그 기쁨에 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규범, 규율, 그 천국 백성들의 모습, 삶의 어떤 모습을 담고 있는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주님이 삶의 열매를, 믿음은요 삶의 열매를 통해 드러납니다. 알고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인지 그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축약해서 보여주고 계신다고요. 비난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둬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근데 말씀을 딱 직면했을 때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할 만한 자 사랑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죠?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러셨잖아요. 이방인들도 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 다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사랑할 만하지 않은 원수를 사랑해라 하시는 거잖아요. 딱 들으면 어때요? 아, 주님, 피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비난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원수 사랑해라. 어느 순간 보면 염려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부담스럽죠. 근데 그 말씀하실 때는 큰 소 되시는 주님께서 먼저 끌고 가세요. 힘을 주세요.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십니다. 작은 소는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을. 그 말씀하실 때는 주님께서 내게도 원수를 사랑할 힘을 주시는구나. 염려하지 않도록 평안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주님이 예상할 수 없는 섭리로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시키는 거구나.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저 지금 막 원수를 사랑하려고 저도 목사인데 죄송한데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게 쉬워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저도 안 보고 싶어요. 그냥 솔직한 마음에. 기도하다 보면 막 그런 사람 생각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막 또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전화도 한 번 더 하고 연락도 한 번 더 하고. 지금도 교회 안에 또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 간에 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힘들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원수를 사랑할 힘도 주시고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과정들이니까 때론 나를 낮추시려고 이 상황을 주시는구나. 내 마음에 높아진 것들을 바꾸어 가시려고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주시는구나. 그 배워가요. 저도 깨달아요. 결국 그분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섭리들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 힘 주시지. 여러분, 원수를 왜 사랑하지 못할까? 힘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의지가 없는 겁니다. 사랑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용서 안 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실 때 그 힘도 주시는구나. 주님 십자가 지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하실 때 나도 질 수 있구나. 주님 주시는 기쁨과 그 은혜로 또 주님 주신 사명을 멍해를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갈 때 그 피하고 싶었던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모든 시간들이요, 하나님 나의 그릇을 찢으시고 주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으시려고 허락하신 교도관일 수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영적인 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만나면 미워하지 마시고 참 열심히 사역하시는구나.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는구나. 나를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가시려고 두신 교도관. 제가 이민교회를 하니까 처음에는 보통 서양교회 몇 시간 렌트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거든요. 이사를 몇 번 가다가 지금은 이제 저희 공간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사를 많이 갔을 거 아닙니까? 지금 공간 오기 전까지는. 한 번은 토론토 끝자락에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멘토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시고 이야기하셨어요. 여기가 코리안 타운이냐? 아니다. 코리안 타운으로 옮겨라. 일단은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했지만 제 마음 안에는 목사님 속으로는 목사님 제가 코리안 타운보다 안 알아봤겠냐고. 거기부터 교회 전화 다 해보고 다 찾아가고 다 만나보고 다 했는데 없으니까 찾고 찾다가 여우 끝자락에 겨우 찾은 건데, 지금도 다음에 막봉쌤 만나는데 옮겼냐?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데 코리안타운 옮겼냐?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였나 목사님이 옮겼냐? 찾고 있습니다. 화를 내시더라고 저한테. 내가 그냥 하는 소리 같냐고.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으라고. 그때 제가 이제 뭔가 어떤 목사님 예를 드시면서 막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뭔가 주님이 뭐라고 하신 게 있구나. 그래서 무조건 가야겠다. 어떻게든 간다. 교회가 없으면 아무튼 무조건 간다 해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잖아요. 학교 지임을 통째로 빌렸어요.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겠다고. 그래서 금요일 주일만 빌리고 또 새벽기도 하고 싶으니까 어쨌든 다른 또 음악학원 빌려서 거기서 새벽기도 하고 여기 이제 금요일 주일 예배 지임 빌려서 예배 드리고 스토리지 못 쓰게 하니까 차에다가 이제 뭐 시스템 음량 뭐 전부 다 실어다 놓고 1시간 반 세팅하고 땀 뻘뻘 흘리고 2시간 예배 드리고 다시 땀 뻘뻘 흘리고 다시 차에다 집어넣고 이걸 계속 했어요. 예배 때마다. 근데 거기 일하는 친구가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의자 까는 것도 막 아무튼 여러 가지 태클을 너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건 똑바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화나길래 제가 2배로 축복해보자. 주님 어떻게 하시나? 저 사람을 더 축복해보자 우리. 만나면 나이스 너 때문에 예배 잘 드렸다 그러고 막 더 축복했어. 고맙다 그러고 막. 나중에 지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서 그만두더라고 보니까.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 너무 좋은 사람이 일하러 왔어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같이 막 예배, 자기도 크리스천이래요.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거기를 가니까요 딱 학교에서 3달 예배 드렸거든요. 그 3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코리안타운 놀스족이라고 하는데 어떤 교회에 자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거기 어플라이를 했는데 몇 교회가 붙었는데 저희 교회를 주더라고요. 그 교회가 딱 3달만 예배드리고 그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거기서 또 막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들이 임하고 코로나가 터지고 그게 쫓겨나고 지금 장소를 또 구한 거예요. 저희 장소를. 근데 여러분 아이고 왜 자꾸 하기 싫은데 옮기라고 하시지 없는데 왜 그러나 나한테 그러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고 싶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순종 한번 걸어가 보자 했을 때 하나님 다음 스텝들을 보여주신다고요. 알게 하시고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요? 길이 되신대요. 진리가 되신대요. 생명이 되신대요. 예수님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날 따라오라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내가 가봤어. 나보면 모르겠니? 그 따라와 이 이야기신 거예요. 내가 그 길이라는 말은 내가 그 길을 걸어갔다. 그러니까 진짜 맞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가봤다고 하시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먼저 가보시고 따라와. 그 십자가 길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눈에 우리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피하고 싶어도 하나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주님 신뢰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동성애 축제를 처음에 이제 나가게 될 때 그 두 번째 매년 이제 나가게 되는데 처음에 혼자 나가고 그 다음에 아까 햇빛 알러지 나온 분 따라 나오시고 그 다음엔 제 아내가 뭐 또 나오고 아무튼 이렇게 조금씩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한 번 이제 나가는데 여러분 법적으로 다 끝났죠. 다 넘어갔죠.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나간다고 뭐가 바뀌냐라고 비난하는 분도 계셨어요. 회개하자는 거 들고 나가봐야 뭐 지금 다 끝나는데 들고 나가봐야 뭐가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지. 그거 뭐 하는 짓이냐. 가지 마라 라고 말하는 목회자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저도 알아요. 제가 혼자 뭐 외친다고 뭐가 바뀔 수 있을까? 모르죠.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 능력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건 압니다. 근데 제 마음은요. 나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면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고 하셨는데 뭐 여기는 안 하고 저기는 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몇 번 나가니까요. 나갈 때 무섭더라고요. 저도. 죄송해요. 제가 목사인데 저도 무섭고 저도 두렵더라고요. 그냥 목사하면 목사들 담대해야 되는데 이게 뭐 혼자 나가려고 하니까 온갖 봉변 당하고 위협당하는 게 제가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 두려운 마음 들었지만 왜 나갔냐면요. 마음 중심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얼마나 외로우실까? 우리 주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외로우실까? 이게 뭐 말은 기독교 간에 뭔가 이런 이야기 하는데 하나님 말씀 막 대적하고 이렇게 해도 아무도 이상해하지 않는 이런 세상에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해도 아무도 이상해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 주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외로우실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내 꼬라지가 어떻든 나도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주님께 드릴 거나 변변치 않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마음 아프신 게 더 싫은 거예요.
그 마음 들어서 이렇게 나아갔어요. 근데 거기 나아가서 딱 섰는데요. 이제 막 사람들이 와서 막 위협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앤드류라고 하는 어떤 외국인이에요. 그 친구가 갑자기 딱 나타나더니 저를 막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이 사람 뭐 프리스피치 있고 이 사람 라이트라고. 내가 지금 찍고 있다고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저를 막 보호하고 막 소리치면서 저를 막 지켜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두렵고 무서웠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딱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인가?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제가 마음에 되게 그 친구 때문에 어쨌든 덕분에 같이 그 시간들을 잘 보내고 매년 또 나가게 됐죠. 그 친구 이름만 알지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매년 그 자리 나가면 이상하게 약속했다는 듯이 그 친구가 나타나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 교인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한 120명 작년에 120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많아지니까 그 친구가 안 보이더라고요. 몇 명 없고 막 힘들고 혼자 나오고 이럴 때는 매년 그 친구가 나와 도왔어요. 막 항변에 보호해주고. 근데 이제 저희가 많아지고부터는 찾을 수도 없어요. 연락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여러분 보세요. 막 나가기 싫은 마음 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믿음의 길 담대하게 온전히 걷고 싶은데 때로는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십자가의 길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걷고 싶은데 때로는 야 이게 내가 맞나? 내가 이 꼬라지라고 할 수 있나? 온갖 생각이 나도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있지만 이때도 주님은 이미 한 걸음 앞서 앤드류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믿음의 발걸음 떼기만 하면 가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하나님 하신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하면서도 주님 쪽으로 엎어지면 주님은 이미 한 걸음 앞서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 한 걸음 앞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은 알아요. 풍랑이 일어나도 풍랑을 잠잠케 하실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걸.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살아있어도 죽은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오면 죽어도 사는 겁니다. 진정한 생명은 복음 안에 내 애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여러분 진리 앞에 반응하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이 어떻대요?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교회에게 십자가 정신이 사라지면 다 썩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만이 죽은 우리를 소생케 하고 메마른 우리 심령을 일깨우며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님 손길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한 이야기들 말씀을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저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있는데 동생 이야기도 할 이야기가 많겠지만 어쨌든 한 이야기만 드리면 어릴 때 백혈병이었어요. 국민학교 1학년 때였나 이제 얘가 들어오자마자 백혈병이라서 초등학교라고 하잖아요. 이제 6년 시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 얘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6인실 소아과 병동에 가면 옆에 애가 있었는데 없어져 안 보이면 어디 가냐 물으면 갔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합병증이면 다 죽었어요. 근데 제 여동생에게도 안타깝게 이제 옆에 애한테 폐렴이 올맞는 것 같아요. 걔가 옆에는 죽고 동생이 옮아서 합병증이 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1인실로 옮기고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데 이제 오늘 못 넘긴다고 준비하시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막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여동생이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꽂고 콜록콜록 하면서 뭐 말을 할 수 없죠. 한마디 하려면 한참이 걸리니까 어쩌면 지금 생각해보면 걔는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게 알았을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합병증 걸린 애들 다 죽었으니까 주변에. 근데 이제 콜락콜락 대면서 얘가 엄마를 한번 부르더라고요. 어머니한테 부르더니 콜락콜락콜락 마 콜락콜락콜락 하면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찬양 좀 틀어달라고. 찬양 듣고 싶다고.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충격이었냐면 저도 어린 나이고 믿음도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저라면 막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짜증을 내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이게 뭐냐고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죽음의 사선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나 고쳐주세요 아니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분명 불만 불평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게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비를 하나님 넘기게 하시고 얘를 하나님 고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얘가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 고쳐주시겠구나 라는 걸 알고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모르고 그렇게 했나요? 모르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은요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뭘 옮긴다? 산을 옮긴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시다는 가장 작은 씨잖아요. 그것만 있어도 뭘 옮긴다고요? 산을 옮긴다. 산 옮겨보신 분?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지. 믿음의 크기는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진짜 믿음이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여러분 두려워요, 힘들어요, 무서워요, 안 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못하겠어요, 괜찮아요.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이 큰 믿음 요구하시는 것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이라도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돼요. 다만 그 믿음이 진짜이면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걸음 너머에 이미 한 걸음 앞서 역사하실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